예레미야서 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참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이제 저는 필사도 하고 순서에 의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같이 함께 나누는데 어려운 내용이에요. 설명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는 못한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만큼 은혜가 되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책망하는 내용인데 듣기가 거북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정하다 보니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라는 그 주제 가지고 5일 동안 이제 말씀을 쭉 함께 풀어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출신부터 애가 비참한 그런 곳에 태어났어요. 고향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나라를 보아도 비관할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너는 선택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1장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따라입시다 알았고, 두 번째,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한 말은 구별하였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비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능함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무 무능하고 부족하다, 이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 아이라 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 말하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다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장의 내용 가운데 31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구절 한번 제가 풀이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회개하시고 그거 붙들고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의 길로 달려가는 오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배신감도 느끼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슬프고 배신감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9절 여기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기에 예레미야 당시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저 패역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 직분 가지고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틈만 생기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존재인데, 오늘 여기에 패역한 유다 백성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착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소망이 없는 땅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땅.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광야처럼 부족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언제 소홀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달려간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우리가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죄짓고 하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적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고마움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등 돌린 거예요. 등 뒤로 그냥 하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여기신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고, 또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나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좀 자유롭게 좀 놔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끔찍한 생활에서 그들을 구해 넣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자유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억압으로, 제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형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그 보호하심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와 보십시오. 그건 죽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거부하고 그저 그냥 거기서 탈출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그건 죽음이에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험한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탈출하면 뭔가 될 것 같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야, 니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힘대로.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무지토록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처녀의 폐물이라는 것은요, 처녀가 신랑된 사람으로부터 정혼한 정표가 예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 웨딩 드레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예복을요 한번 딱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이거 간직해요. 그리고는 신부는 그 신랑의 정절을 지키는 그 표시로 그 예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바로 이 정절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영적 불륜인 우상 숭배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영적 외도, 영적 불륜,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 그 부끄러움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 날수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끝부분에 보면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 불륜을 저지르는 게 오래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33절을 볼까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남편 버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여인처럼 유다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정함을 받으려고, 때로는 세상에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 거기에 바치는 시간, 거기에 바치는 물질, 그 어떤 정성, 하나님 섬기는 데 투자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긴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에 인정받는, 여기에 신경이 더 집중된다면 그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행위가, 33절 끝부분에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섬겼느냐 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오늘 이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웠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쁜 짓을 하는 거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들 꼴이에요. 오히려 선하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곰곰이 오늘 이 저녁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내 친구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와 결혼했던 남편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니면 악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여기 죄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말 그대로 책망하는 저들의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는 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건 아직까지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내하심이 있는데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사람들은 둔감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닫아버려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누가 말씀으로 딱 지적을 할 때 그 지적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튕기잖아, 그렇죠? 이거를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내 영적인 성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말합니다,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 죄의식도 없어요.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 없다고 말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심하게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하고 핍박을 해놔놓고는요, 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죄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처럼 죄 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겁이 나서 하지. 지금 안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는 죄 짓는데도 뭐 아무리 일이 안 일어나요. 막 죽고 그저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어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 문제는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 내가 이거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세주가 왜 오셔야 됩니까? 진짜 심각한 죄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뻔뻔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구둥살배기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니까 회복도 없고 부흥도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회개에 눈물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 아내와 또 직장에서 또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이걸 아는 분은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혹시 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근데 다음 주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금요일날 와가 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꾸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 듣고 기도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근데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죄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싫어져요. 근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묻어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용서와 그 위로를 항상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뻔뻔하게 여러분 고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쳐들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다, 요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 예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하나 그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자입니다. 여러분 병이 극에 달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깊어지면요 이게 죄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도 작은 죄에도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회개의 눈물이 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깨끗한 양심의 사람입니다. 36절을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아니 어째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게 살 길이라고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이 유다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다가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36절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아수르로 말미암아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3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기에 아수르나 애굽에게 힘을 빌려가지고요 여기에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아수르, 애굽 여기 힘을 빌리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썩은 동아줄을 지금 잡은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수르와 애굽,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 의지하고 아수르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들로 인하여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힘을 의지했던 그것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아픈 것도 힘든데 잘못된 의사를 찾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픈 것도 진짜 답답한데 여기에
먹지 못할 잘못된 약을 먹는다. 그럼 병세는요 더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나타날 때는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줄 저 줄 이것저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27편의 그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그 대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신 이상 유다가 누구를 의지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줄 붙들고 갈 것이냐, 이게 나의 힘이 되고 뭔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것이냐.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육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는 여기 아수르나 애굽 이 존재를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이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평소 믿고 네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이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썩은 동아줄,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에는 썩을 동아줄,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잔손이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 떠나가 우상을 섬기는 오늘 그들, 다시 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간신히 교회만 다닐 뿐. 근데 그 삶이나 그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유다 백성의 그 징계는 오늘 그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에레미야의 그 책망, 질책, 오늘 이거 나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일 때, 특히 하나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세상 것을 닮으려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청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